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신약성경 142페이지 전후가 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낸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을 연초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몇 주 동안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 기초적인 것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준비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지 주보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가요? 중간에 이 짝대기는 안 읽어요. 우리가 수학할 때는 1 더하기 1, 은 2 이렇게 읽긴 하는데 원래 이건 등호라고 그러지요. 똑같은 값이다, 등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지요? equal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제목은 바로 그겁니다. 말씀과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은 equal 같다. 말씀과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은 같다. 이 제목은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장에서 뽑아놓은 제목이에요. 먼저 1장 1절을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뭐라고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그런데 또 14절을 보세요.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뭐가 되었다?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래서 그 우리 가운데 거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을 우리가 봤더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그 안에 그분에게 있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그분은 뭘까? 이 요한복음 1장 3절부터 그분 쭉 나오는데 그분이 누군지를 요한복음 1장 17절 18절에 가면 요한이 비로소 그분의 이름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세요. 자, 17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까 독생자의 영광이고 그분에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어졌지만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러면서 18절에 보세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뵐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품속에 있었던 독생하신 하나님, 이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 안에 계셨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 그렇습니다.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주세요. 이 말씀들을 정리해 보면, 종합해 보면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있는 은혜와 진리를 받아 누릴 수 있다. 그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예수님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빛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무슨 권세를 줍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사람, 말씀, 육신으로 찾아오신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고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좀 더 명료하게 알아야 돼요.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하나님, 예수님은 이퀄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거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자기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습니다만 그건 어렴풋하게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기를 더 잘 알고 잘 믿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또렷하게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가장 뿌리, 베이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20년을 시작하는 새해 벽두에 우리는 내 인생의 집을 지어가게 될 텐데 이 2020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베이스를 깔지 않으면 내 집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모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면서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들어야 돼요. 또 자꾸 읽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자꾸 연구해 봐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지? 내 삶 가운데 적용하려고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안 하고 읽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뜻인가 고민도 안 해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도 안 하고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그러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 그걸 전문 용어로 엉터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식의 신앙생활은 엉터리 신앙생활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적용하려고 노력도 안 하고 어떤 의미인지 생각도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은 실은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입맛에 맞는 하나님만 골라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자기 입맛에 맞는 하나님만 골라서 예수님 믿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편리할 대로 유리할 대로 취사 선택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바르게 잘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생활의 밑바탕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초가 되도록 잘 기초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길래 그렇게 내 삶의 기초가 돼야 되나? 첫째로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생명. 세상 사람들과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과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가장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자기 생각으로 살아냅니다. 자기 재능으로 살아냅니다. 자기에게 있는 재산으로 살아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인생을 내 생각대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으로 인생을 살아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제대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삶은 실은 죽은 삶입니다. 여러분, 생리적으로는 죽은 게 아니지요. 생리적으로는, 육적으로는 그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으면 영적으로 그 사람은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보면은 불쌍한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생명이 없는 죽은 사람은 지옥의 쓰레기통에 폐기 처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데 그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을 위해서 일합니다. 죽음을 위해 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절부터 4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셨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그래서 이 생명 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 안에 들어가면은 생명을 심은 거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영혼에 들어오면은 그 안에 생명이 심겨져서 생명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죽어서 지옥에 폐기 처분될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 그 안에 심겨진 생명 때문에 다시 살아나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 되신 말씀이 들어와서 죽을 자를 살려낸 증거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생명 되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죽을 자를 살려내는 확실하고도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원래는 너희도 그 가운데 행하여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 가운데 행하여서 이 세상의 풍조, 가치, 유행을 따르며 공중권세 잡은 자, 그 공중권세 잡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인데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의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다가, 그래서 3절, 우리도 육체의 욕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다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다가 그 허물과 죄로 죽는 그 다른 이들과 똑같이 뭐의 자녀였다? 진노의 자녀였더니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마귀의 종노릇하며 죄만 짓다가 지옥에 폐기 처분될 진노의 자녀였었는데, 4절,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이라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또 6절, 죽음에서 함께 일으키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어디에 앉혔다? 하늘에 앉혔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지만 그 안에 말씀이 생명으로 자리 잡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며 하늘을 바라보며 살게 된다는 겁니다.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즉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생명을 주시고 영혼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지극히 풍성한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보아 알게 하고 우리로 인하여 그들도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하려 한다는 뜻입니다. 8절 말씀은 다 외우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외워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생명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게 되고 그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지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공로가 아니고 값없이 거저주시는 선물로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대전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죽을 우리들이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생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말씀이 생명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빛입니다. 현대 사회를 특징 짓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속도, 문명, 과학. 그런데 동시에 현대 사회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불확실성의 시대예요. 그래서 불확실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안해해요. 마치 구슬 위에 판때기 깔아놓고 올라간 것처럼 아슬아슬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운전하고 가면서도 늘 불안해해요. 소화가 좀 안 되고 좀 거북스럽고 그러면 혹시 이게 위암은 아닐까? 늘 건강에 대한 불안함이 있어요. 머리가 막 뒷골이 땡기고 이거 이러다가 뇌졸중 터지는 거 아닌가? 염려가 되는 거예요. 아이를 보면서도 저 녀석이 저렇게 해서 대학에 갈 수 있을까? 저 녀석이 제대로 집 밥값이나 하고 살까? 늘 주식이 오르고 내림에 따라 기분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서 주식이 올라가도 언제 떨어질까 불안하고, 주식이 내려가면 올라가는 게 기대가 되는 게 아니라 더 떨어질까 봐 불안하고, 늘 그냥 불안. 집에 살면서도 남들이 지나다니면서 나는 저런 아파트 언제 한번 살아보나 그렇게 부러워하는 그런 정도의 아파트에 살면서도 이거 집값 떨어지면 어떡하지? 늘 불안해하며 살아요. 이처럼 현대인들은 다 불안해해요. 왜 이렇게 불안에 떨까요? 온 세상이 어두움에 갇혀서 앞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불안해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의 힘이라는 게 뭘까? 예수 믿는 유익이 뭘까? 예수 믿음으로써 받는 축복이 뭘까? 신앙은 불확실한 미래를 믿음으로 확실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래가 불확실하면 믿음으로 내가 미래를 결정 지어버리면 돼요.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미래를 천국으로 이미 결정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결정돼 있어요. 우리의 종착역은 결정돼. 내 인생 이렇게 살다가 어디로 갈까? 인생은 나은의 길 어디서 왔다 가.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모르니까. 우리는 갈 길이 정해진 사람들이, 믿음으로 천국이 보장된 사람들이. 그러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은 어떤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약속을 믿음으로 내 인생의 미래는 축복되어져 있다. 그걸 결정해버리면 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불확실한 내 미래, 불안한 미래를 축복된 미래로 결정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믿음이 없어서 늘 불안하고 염려하면 불안하고 염려하는 게 그 사람의 믿음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미래는 가보면 역시 똑같이 불안하고 염려스러워요. 너의 믿음대로 되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미래를 확실하게 결정짓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외웠던 성경 구절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혹시 말씀 띄울 수 있으면 띄워놔 주세요. 미래가 불확실해서 근심 걱정 염려가 잔뜩 있지만 너희 믿음의 사람들은 진짜 믿음이 있다면 아무것도 뭐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그게 자녀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재정의 문제든 오직 모든 일에 뭐하라고? 점 보러 다니지 말고, 점 치러 다니지 말고. 아이고, 어떤 점쟁이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 고객 중에 집사님들이 많으시다고. 사주풀이, 그 신문 쪼가리에 있는 그 사주풀이 보고 하루 종일 물 가까이 가면 안 되고 물도 못 마셔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불안에 떨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 왜 감사해야 돼요? 믿음이 있어요. 내가 기도와 간구로 구한 것은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루어질 걸 믿기 때문에 선불 감사해버리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는 게 뭐예요? 이 만물을 직접 지으셨으니까 세상의 원리와 이치와 모든 것들을 이미 다 통달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다 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의 몸의 상태 그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 몸 모든 상태도 그분이 보고 계시고 그분이 다 조절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 때문에 내 마음에 평강이 많은 거예요. 그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 평안은 누려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누려보지 못한 사람은 알 사람이 없도다. 모르는 평안. 그 평강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 특권을 누리지 못하면 신앙생활하는 거 억울하지요.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불안하고 근심 걱정 염려한다면 그건 예수 믿는 아무런 혜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미래를 확실히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빛으로 임하셔서 모든 앞길, 보이지 않던 길을 쫙 드러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 7절에 뭐라고 했느냐,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여러분,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내 아버지도 안다. 모르면 불안합니다. 알면 안심이 됩니다. 모르면 염려가 됩니다. 알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알면 아는 만큼만 맡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는 겁니다. 자, 제가 몇 억짜리 가방을 들고 어디를 가다가 급히 볼일을 봐야 돼요. 이거 들고 볼일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급한데 볼일도 못 보고 발을 동동동동 구르고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 교회 막 등록한 사가족이 보여요. 제가 너무 반가워하면서 그 사람한테 그 몇 억 든 가방을 맡길까요? 안 맡길까요? 오줌 싸는 일이 있더라도 저는 절대 못 맡깁니다. 그런데 가다가 우리
신현기 원로 장로님이 오시는 거예요. 아이고 할렐루야 장로님 이것 좀 맡고 계세요. 맡겨놓고 저는 가서 볼일 보고 시원하다 그리고 와요. 왜? 너무 실감나는 폼이 나왔어요? 왜? 제가 이분을 평생 지켜봤잖아요. 얼마나 신실한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믿고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만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믿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생명이고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분께 모든 걸 맡기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빛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길을 보여주는 빛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강력한 무기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 뒤에는 마귀의 장난질이 있어요. 물론 어떤 질병들은 내가 내 몸을 관리 못해서 그렇게 몸이 아플 수 있는데 마귀는 그 틈을 또 놓치지 않고 별 볼 일 없는 질병도 근심 걱정 염려하게 만들고 그래서 더 큰 병으로 만드는 것이 있어요. 때문에 약도 약사도 의사도 하나님의 신유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약도 먹고 치료도 병원도 가서 치료받아야 되지요. 그러나 기도하고 약 먹는 것과 기도받고 치료받는 것과는 다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때문에 우리들에게 모든 고통과 괴로움의 그 뒤에는 악한 영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을 때는, 나를 괴롭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무조건 영적으로 먼저 대처하셔야 돼요. 그 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병자에게 들어가면 병은 뭐예요? 점점 생명이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 애들 게임 용어로 말하면 생명 게이지가 점점 다운되는 거예요. 근데 뭐 하나 뿅뿅 먹으면 생명이 탁탁 올라가더라고. 병자는 생명이 줄어드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근데 생명이신 말씀이 그 안에 딱 들어가고 말씀이 믿어지면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여러 분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이 젊은 분인데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항암 치료도 받고 해서 암이 나았어요. 근데 웬걸이요? 또 재발된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심각하다고, 6개월 정도밖에 살지 못할 수도 있다고. 근데 이분이 치료를 받으려면 당장 일을 그만둬야 되는데 그 일을 그만두면 먹고 사는 게 어려워져요. 그리고 그 치료를 또 받으려니까 재정적으로도 너무 힘들어요.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도 믿음이지만 어쩔 수 없어서 치료도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붙고 매달릴 수 있는 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붙잡고 매달릴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꼭 치료받아야 된다고 하는데도, 수술해야 된다고 하는데도 수술 받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했더니 50%래요. 50% 잘하면 살 수 있고 잘못되면 그것도 보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보장도 안 되는 거 하나님만 믿고 매달려 보겠다. 그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교회 와서 기도했어요.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 마치고 갈 때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손을 얹고 제가 간절히 기도해 줬어요. 여러분, 얼마 뒤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어요. 의사가 놀라는 거예요. 암이 진행되는 게 멈춰버리고 말았어요. 얼마나 기쁘든지 이제 믿음이 점점 더 생긴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들어주시네. 그리고 또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또 의사한테 갔어요. 의사가 놀란 거예요. 그 의사도 예수 믿는 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의사도 놀랐어요. 왜? 암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육체를 만져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성도를 지금 예수님의 생명으로 치료하고 있는 거예요.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서 오늘날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선포해 보실까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제가 여기서 보니까 맨 처음 의사의 판정대로라면 그 권사님은 3년밖에 못 산다고 그랬어요. 그럼 벌써 돌아가셨어야 돼. 근데 3년을 지나서 멀쩡하게 몇 년째 지금 아주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의학으로 고친 게 아니에요. 믿음과 기도로 고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의 병만 고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병도 고쳐요. 요즘 현대는 그 불안 증후군에 시달리다가 그게 점점 커지면 우울증에 걸려요. 왜? 그 불안한 것들을 자기가 감당을 못하겠어. 무기력하고 무능해지니까 갑자기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울증의 모든 뒤에는 어둠의 영이 있어요. 악한 영이 있어요. 때문에 우울증의 증상만 치료해서는 절대 치료가 안 돼. 우울증의 근본적인 원인인 악한 영을 생명의 말씀으로 결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마음을 절망하게 만드는 모든 것의 뒤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단의 활동을 묶어버리면 사단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 사단에게 제압당하고 묶여있던 사람이 사단에게서 노임받을 때에 자유케 되고 치료되는 일이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사단이 자기를 공격할 때마다 가장 강력한 무기인 말씀으로 사단의 공격을 물리쳐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 마귀가 얼마나 교활한지요. 마귀는요, 우리가 제일 약해졌을 때 찾아와요. 그리고 나의 약점을 어떻게 알아가지고 내 약점으로 파고들어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 믿었고 기대했고 의지했던 사람을 통해 공격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넘어가 버려요. 제일 내가 약해졌을 때, 제일 나의 취약적인 부분을 곳으로 제일 의지했고 믿었던 사람을 통해 나를 공격해요. 예수님도 40일 금식하고 나니까 너무 배가 고프신 거예요. 그때 제일 예수님이 약점인, 야,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봐. 또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뛰어내려 하나님이 널 받아주면 모든 사람이 네 말 한마디에 그냥 너를 따를 건데 그렇게 오래 시간 걸려서 말할 거 있냐? 이렇게 기적 한번 해가지고 말 한마디에 너를 다 따르게 만들어. 정 그것도 안 되면 나한테 절해봐. 내가 온 세상 다 줄 테니까 이 온 세상 이거 가지고 네가 원하는 천국을 만들면 되잖아. 유혹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반복적으로 3번 다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3번의 유혹마다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기록되었으되. 그래서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할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게 구약성경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이렇게 말씀. 두 번째, 세 번째도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아시지요? 예수님이 시험 당할 때마다 가장 강력하게 마귀를 물리칠 때 사용하는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럼 우리도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장착해야 돼요. 네. 방학 동안에 요즘 우리 막내가 게임이라는 걸 하더라고요. 게임할 때마다 뭐 하나면은 득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템 하나 얻었대요. 그래서 여기다가 막 무기를 장착해. 지금 그 게임 저한테 금지당했어요. 전쟁 게임이라서. 이거 처음엔 모르고 허락했는데 보니까요, 이 게임이 보통 잔인한 게 아니에요. 어떤 애 게임하는 거 보니까 자기가 죽인 적군인데 아무리 적군이지만 그 사람이 쓰고 있는 이 투구를 자기가 얻기 위해서 골라가지고 딴 데를 또 확인사살하고 그거 뺏어가더라고. 내가 그 게임하는 거 보고서 당장 그만둬. 다른 게임은 허락하지만 이 사람 죽이는 연습을 하는 게임은 안 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하는 그 게임을 잘 봐야 돼요. 사단은 그런 게임이나 이런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자녀들을 공격해. 그걸 분별하고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의 무기를 장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 어떤 전쟁 게임, 어떤 마귀와의 전쟁에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말씀이에요.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나 우리의 어떤 그러한 실력이 아니에요. 마귀가 두려워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마귀의 모든 계획들은 다 들통나고 마귀의 모든 힘은 다 무력해지고 마귀의 모든 계략은 무용지물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지 못하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읽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제가 말씀 전할 때마다 늘 똑같은 말로 축복을 선포해요. 저도 축복받고 싶어서 저도 꼭 끼어 넣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왜 하는지 아세요? 수련회나 이러한 부흥회 같은 때에 소낙비처럼 쏟아지는 은혜를 받는 것도 참 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단비처럼 촉촉히 내리는 곳에 자꾸 노출해야 돼. 뭐에 뭐 젖는 줄 모른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 그래서 공예배 말씀이 촉촉히 은혜의 단비로 내리는 공예배에 자꾸 자기를 노출해야 돼. 그다음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지 않고 덮어놓고 믿는 분들이 있어. 그냥 덮어놓고 믿으면 이단한테 넘어가기 쉽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요 빛을 비추는 랜턴과 같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성능 좋은 랜턴도 스위치를 안 올리면 소용이 없어요. 이 말씀이 내 인생의 빛이지만 이 말씀을 딱 펼쳐놓고 후레쉬를 켜지 않으면 내 인생의 빛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텔레비 볼 시간은 있어도 말씀 볼 시간은 없어. 너무 바빠가지고. 게임은 못하면 죽는데 말씀은 안 먹어도 안 죽더라고. 그러면서 게임 못하면 죽을 듯이 난리를 치는데 말씀 읽는 데는 목숨 걸고 읽지를 않아요. 여러분, 마귀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우리를 바쁘게 만들어서 말씀 듣지 못하게 하고 읽지 못하게 하고, 말씀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연구하고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언제든지 말씀을 써먹을 수 있도록 암송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어요. 구약 시대에 제사를 지내려면 제물을 잡아요.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는데 예리한 칼로 금을 그어서 껍질을 벗기고요, 내장을 끄집어내고요, 머리 팔다리 다 잘라내요. 그러면서 예리한 칼로 하나님께 드릴 것과 쓸모없는 것들을 다 발라내요. 버릴 것과 하나님께 드릴 걸 발라내요. 우리 속에는 내 생각도 있고 마귀가 준 생각도 있고 하나님이 준 생각도 있어요. 이게 막 어둠 가운데 있으면 헷갈려요. 근데 말씀이 쫙 들어오면 빛이 쫙 비춰지면서 판단력이 생겨요. 기준이 생겨요. 그 말씀은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판단하시면서 도려내게 만들어요. 영적인 암세포들을 도려내게 만들어요. 그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걸 다 도려내서 토해내게 만들어요. 그게 회개예요. 그러면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으면 하나님의 생각, 나의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잘 구분되지 않다가도 그게 다 드러나면서 그것들을 도려내면 살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생명을 주고요,
불확실성 시대에 내 길을 비춰주는 빛이 되고요. 그리고 이 말씀은 마귀의 공격을 대적하는 강력한 무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나의 삶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말씀과 내 삶을 딱 연결시켜주는 게, 말씀과 내 삶을 딱 연결시켜주는 링커, 고리가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순종이에요.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을 해도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순종할 때에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말씀은 읽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말씀은 암송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말씀은 순종하라고 준 거예요. 말씀을 순종할 때에 말씀이 내게 생명을 주고, 말씀을 순종할 때 말씀이 내게 빛이 되어지고, 말씀대로 살 때에 말씀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서 사단의 공격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27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주여 주여 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행할 때에 들어간다. 22절에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쏘가가지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말씀을 많이 읽고 암송하고, 그래서 자기는 다 하고 있는 줄 알아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23절에 보세요. 내가 확실하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뭐가 불법일까요? 이어서 24절부터 27절까지 하신 이야기가, 내 말을 24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뭐 하는 자?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아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있지만,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 위에? 모래 위에 지은. 그래서 사상 누각으로 무너진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래놓고 하시는 말씀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둘로 나눠져요. 여러분, 다른 게 불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까?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가 제일 큰 죄. 믿지 않는 게 불법이에요. 때문에 예수님 10년 20년 믿었는데도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다. 그건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래. 예수님 10년 20년 믿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는데도 여전히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어떻게 골라서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 예수님이 하라는 건 절대 안 하면서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잘해요. 그것이 불법이에요. 그것이 망하는 거예요. 용서해라. 예, 그랬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해라. 그러면 순종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기도해라. 그러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이 말씀이 능력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보면은 그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를 대로 살았어요. 왕이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 생각에 오를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내 소견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으로 완성됩니다. 아멘. 아무리 읽고 연구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 그대로예요. 그러나 순종하는 순간 말씀이 살아서 툭 튀어나와요. 그래서 내게 생명을 주고 내 길에 빛을 비추어 주고 나를 사단의 공격으로 지켜주는 방패 무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6편 105절 말씀에 이제 말씀 마무리할게요.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에 생명이다. 인생은 두 가지 빛이 있어야 돼요.
옛날에 우리 어릴 적에 만화 영화를 보면은 이 괴물이 공주님을 납치해가지고 저 성에다가 가두어 놓습니다. 그러면 백마탄 왕자님 주인공이 그 공주님을 구하러 갑니다. 근데 늘 모든 만화 영화마다 공통점이 있어요. 공주 구하러 성으로 가는 그 길은 항상 천길 만길 벼랑 있는 낭떠러지에 그 길이 있어요. 또 그 길에 특징이 있습니다. 항상 꼬불꼬불합니다. 그리고 그 길 옆에는 항상 까마귀가 깍깍 날아다닙니다. 그리고 안개가 팍 끼고, 그래서 까마귀 소리에 놀래가지고 발을 헛디디면 천길만길 떨어져요. 그때의 함정을 피하고 제대로 발을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잘 디디더라고 비춰주는 게 내 발의 등불이에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멀리서 왕자님 제가 여기 있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구해주세요. 이 종탑에 갇혀있는 공주가 그 창문을 통해서 등불을 들고 깜빡깜빡 해줘야 아, 공주가 저기 있구나.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게 내 길의 빛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2020년 내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어떻게 내가 이 말씀에 적용해서 순종하며 살 건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돼서 나를 주님께로 온전히 인도해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구 영신 예배 때 이러한 카드를 나누어 드렸어요. 대연 성결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알아서 자기의 신앙생활을 체크하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 앞에는 여러분들이 십계명과 함께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 10가지는 꼭 지키면서 합시다, 이 약속들이 있고요. 여기에 성구 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로 뽑은 말씀을 적으시고 그 안에 넘기면은 화장실에, 우리 교회 화장실에 알록달록 예쁘게 만들어 붙여놓은 거 다 보시지요. 예. 볼일 보면서 또 읽어보시지요. 우리 교회 오시는 다른 교회 목사님이 화장실 갔다가 늘 하시는 말씀이 저거 너무 좋다, 저것 좀 복사해서 달라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아예 그걸 다 정리해 드렸어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안쪽에 보면은 금년에 꼭 이루고 싶은 기도의 제목 3가지 쓰게 되어 있고, 그 밑에 새벽기도 또는 큐티 콰이어트 타임 한 것을 체크하게 했고, 그 옆에 보면은 공예배 출석 체크, 주일 대예배, 찬양 예배, 영광 예배,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수요 기도 예배, 구역 예배 다 체크하게 해놨고, 그 밑에는 내가 1년 동안 전도할 사람 9명의 명단을 적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성경을 읽는 표를 하게 해놨어요. 성경 일독하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찍, 2번째 읽으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찍, X표. 3번 읽을 땐 뭘 고민합니까? 위에서 아래로. 4번 읽을 때는 옆에서 십자가, X표, 십자가. 4번. 5번 읽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동글뱅이. 6번 읽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6번 못 읽으실 테니까. 그래서 2020년 새해 벽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밑바탕에 깔려야 돼. 그래서 오늘부터 말씀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어떻게 암송할 것인가 계획하시고, 오늘 읽은 이 예훈 성경 구절은 매주마다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무기로 장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